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흔히들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캄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운전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해야 되고, 또한 비상등을 켜서 부딪히지 않게끔 잘 거리를 유지해야지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통하여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또 내가 찍은 사진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휴대폰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겪었던 일이 맛있게 밥을 먹고 토스트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를 하다 보면은 저는 기껏 해봐야 2원을 벌거나 5원을 버는데 어떤 권사님은 20원을 벌고 함께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티끌모아 태산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보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불의의 사고로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러한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면 안타깝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곳이든지 쉽게 등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 같으면은 한 번 산에 가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차 타고 3, 4시간을 가서 등산을 하거나 아예 하룻밤 자고 와야지만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면은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만 해도 계양산이 있고 서울에도 북한산이 있고, 그래서 차나 전철을 타고 가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만일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맹인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즉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 도움의 손길,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과 같은 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홀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을 하여서 아니면 조상 대대로 무슨 죄가 씌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안에는 내가 어떠한 질병을 얻게 되면은 죄 때문에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도와주어야 돼,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어떠한 죄 때문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들, 죄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였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였고 키도 작고 왜소하고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사무엘 제사장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다윗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부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을 때에 누구든지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미신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죄악과 같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프로야구가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팀들은 이제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에 우리 팀이 우승하게 해달라고, 경기에 이기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모셔놓고 절을 하고 술을 따르며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즉 미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남녀가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평생 함께 살 것인데 왼수처럼 서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서로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주를 봤을 때 제대로 안 나오면은 갈라서고 싸우고 헤어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질로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어떤 형상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 미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두 눈을 뜨고 앞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우상과 미신을 의지한다면 맹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헛된 죄악과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을 보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름이 되고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운동을 하고 또 출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동네를 맨발로 돌아다니고 걷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빛이 비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빛으로 오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방법을 보면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행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흙을 눈에 바르면은 당장 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실로한 못에 나아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 때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씀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였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생명을 거둬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씻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밝은 눈으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발견한 자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좋을 텐데 꼭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을 만나서 나 피부병 걸렸으니까 예수님의 보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 조치를 당한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외적으로 격리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가 심각한 병에 걸린 죄인이라고 해서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즉 제사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신들의 피부병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직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막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주님을 만나 자신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스러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는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앞에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바로 그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상대방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가지고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맹인은 마침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